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잖아요. 오르바가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다라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의 신들에게라고 할 때 신들은 그냥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엘로힘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르바에 대하여 지금 말씀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어떤 거냐면 오르바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하나님을 쫓아서 돌아갔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 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놓칠 수 없고 붙쫓아야 하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르바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거죠. 진짜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래서 룻은 이제 우리가 16절 17절 고백을 보겠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는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베들레헴은 이국 땅이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없고 그가 고향 땅으로 가는 것보다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그 인생에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부모님도 없는 땅이고 친구들도 없는 땅이고 그렇죠? 그런데 룻은 신앙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지금 오르바 같은 경우에는 그 신들에게로 쫓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야 진짜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야 너의 하나님은 누구니? 라고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너의 추구는 무엇이고 또 너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추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또 나의 이유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나의 방식이나 나의 방법을 하나씩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되어지진 않지만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고 내 삶의 추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법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내가 한 걸음 또는 반의 반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추구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그리고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울에 처음에 취직했을 때 우리 사장님 처형이 정육점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 이제 거래처에 돌리고 남은 설탕, 옛날에는 설탕을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거래처에 그거 이제 처형 집에 좀 가져다 주고 저를 퇴근하길 원하셔서
제가 이제 그걸 오토바이 뒤에다 싣고 사장님 처형집 정육점을 갔는데 시간이 꽤 늦었어요. 거래처를 다 돌리고 마지막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셔터가 내려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 한 번씩 드나드는 집이니까 이렇게 뒤로 돌아갔어요. 2층은 자기 집이고 1층은 정육점이고. 그랬는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우리 사장님 사무실만 오면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뒤로 갔더니 추석 때니까 막 이렇게 삼겹살 고기가 많이 팔릴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에다 넣고 고기를 슬라이스로 막 쓰는데, 야, 그 한번 쓸고 물조리, 아주 가느다랗게 물이 나오는 물조리로 한번 물을 싹 주고 냉동실에 집어넣고, 또 한 겹 싹 해서 깔고는 냉동실에 집어넣고, 그냥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야, 저렇게 해서 고기 무게를 더해서 파는 거구나.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날 우리 사장님 처형은 그렇게 교회 집사님이고 입만 열면 전도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 안 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 그걸 보는데 참 감정이 묘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분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또한 오늘 말씀 앞에서 참 돌아봄이 필요하죠.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이유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내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살 수도 있고 그리 안 살 수도 있는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 받아내는 삶은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의 방식과 방법이 안 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추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행복이 하나님이거나 성공이 하나님이거나 돈이 하나님이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삶의 방식이 내 방법과 방식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묻는 것은, 야, 진짜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은 누구니? 또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진짜 믿는 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맞다면 잘 안 되지만, 참 더디지만 반의 반걸음이라도 네 삶의 방법과 방식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거야. 근데 네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고 사람들의 인정이라면, 야, 네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너의 삶의 방식과 방법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나아가기는 참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었기에 어쨌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돌아간다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정말 진짜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참 잘 안 되지만, 그렇죠? 여러분, 나오미에 대한 이 며느리 루스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나오미가 성경을 제대로, 루시 제대로 성경을 배웠겠어요? 말씀을 배웠겠어요? 결국은 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구나, 이게 말씀의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읽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14절 말씀, 이제 어제 큐티 본문이죠. 제일 마지막 말씀이 루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다바크란 단어거든요. 달라붙어서 따르고 굳게 결합하여 따르다라는 의미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진짜로 네가 따르고 있는 건 뭐니? 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현재적인 시점 안에서 내가 진짜 따르고 있는 건 뭐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맞나? 예. 나는 왜 안 사라질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나는 왜 삶의 방식과 방법이 잘 안 따라지지? 그는 나보다 옳다가 왜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가 진짜 믿고 따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잘 안 되지만 오매불망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삶의 이유고 추구라면 여러분 참 더디어도 반에 반걸음이라도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분의 방식을 따라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이 내 이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추구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16절과 17절이 대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을 보면 룻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까? 아는 것 같죠. 여러분 룻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까? 만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만일에 이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 큰며느리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일에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룻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어졌을까요? 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고 그리고 이제 시동생이 죽고 여러분 그 어간에 나오미가 어떤 반응들을 하며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나오미 아니냐라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비웃듯이 놀리듯이 하는 그 말들에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에 이렇게 징계하셨고 이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대목을 보면 여러분 내 팔자는 왜 이럴까라며 술로 지새는 여자분들도 많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근데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앞에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룻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반응과 삶 안에서 자기의 죄로 가져오는 그 삶 안에서 룻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본문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참 모압으로 가면서 엘리멜렉 남편을 따라 실패했던 삶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그 어그러진 삶, 원하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그분께로 가져가는 마음들이 결국 삶을 베들레헴으로 돌이키게 만들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비록 아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육적인 그런 손자, 손녀는 보지 못했지만 뭐가 생겼죠? 영적인 후사가 생겼죠. 그 영적인 후사가 누구예요? 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룻이 누가 되죠? 룻이 예수님의 계보예요. 룻이 흘러서 예수님을 낳게 되어지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가장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들 둘이 죽고 하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기 죄를 보는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룻이 보디발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도우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 삶의 방향과 방식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건 명백해 보이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결정을 하면서 그냥 한번 가보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한번 가보려고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 그 삶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애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17절과 18절을 보면 저는 9가지로 리스트가 목록이 만들어서, 첫째는 어머니를 떠나며, 루스의 고백 속에 있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말하잖아요. 아자브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 두 번째,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아하브입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남는 장사가 될까요? 계산기가 두드러질까요? 재산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잃고 두 아들도 없어졌고, 요즘이 아니잖아요. 그 고대 시대에 남편이 없는 가부들이 몸을 팔아 창녀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끊임없이 그 지역의 공동체는 반드시 가부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농사를 할 때 반드시 추수를 10분의 1을 밭에서 거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들은 10의 2조를 했죠. 밭에서 10분의 1을 거두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동네의 가부들과 고아들이 집집마다 거두지 않은 10의 1조인 그 추수를 거두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상해 주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생계 수단이 전혀 없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이 가부가 가부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재산 털어먹고 말하잖아요. 풍족히 떠났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오미가. 그렇죠?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계산이 나오겠냐고요. 근데 여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아합이란 단어의 의미는 지금 말고 그 다음을 보는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가고 난 다음, 그 다음을 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너무 아니어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며 그 다음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지금은 아닌데 말씀을 보며 가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서요? 그 다음을 보면서. 그래서 어제도 졸업한 고3 졸업식장에 한 우리 중고등 아이 갔다 오며 그냥 눈치가 있어서, 아버지를 보는 눈치, 어머니를 보는 눈치가 있어서 얘가 주말마다 알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냥 조금 제가 재정을 보내며 이렇게 카톡을 썼어요. 야, 내가 너의 다음을 응원한다. 지금은 네가 아닌 것 같아도 말씀 앞에 하나님과 잘 붙어가면 야, 네 다음을 하나님께서
응원할 거니까 지금을 보지 말고 다음을 보고 가야 된다.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대답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을 보시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걷는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슈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따라가는 거고요. 네 번째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얄라크라는 거거든요. 길이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이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 추구와 이유가 같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지로 가는데 우리는 그것과 정반대로 그냥 내 잘되고 내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것에 내 삶을 가져가게 된다면 참 이 싸움이 쉽지 않으시죠. 목사로서도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스승이셨던 조두만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제게 가르치셨어요. 목회를 해보면 교회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교회가 안정적이어도 딱 너는 그 교회에 중간쯤 사는 성도만큼 살아야지, 목사가 돼갖고 그 교회 잘 사는 성도만큼 먹고 입고 타면 목회가 되겠니? 그러니 네가 목회하는 교회 중간쯤 되는 성도들의 형편만큼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가르쳐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누라가 있고 자식새끼가 있으면 여러분 이게 목사로서 쉽지 않더라고요. 내 새끼는 좀 더 잘 먹이고 싶은 거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내 새끼 좀 더 좋은 데 보내고 싶은 거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는 길이었잖아요. 그 스승의 그 가르침을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잘 걸으세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는 다른 길을 걷고 싶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 그분하고 길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려고 하는 그 길,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라, 그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는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게 공동체다,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은혜로 믿음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도 인생의 어느 때 탁 뒤돌아보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그래서 감격이 있는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참 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밤을 지내다, 밤을 지새우다. 뭘 말하는 걸까요? 삶의 방식인 거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시면 또 그렇게 살고, 어머니께서 또 굶으시면 나도 굶고, 내가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무슨 뜻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재정이 아깝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내 재정과 삶이 아깝지 않은 거, 이런 거죠. 일곱 번째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죠. 17절로 가면 여덟 번째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무트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이거예요. 어머니, 나는 없고요, 어머니만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의 방식이거든요.
예수님 저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요. 이런 식의 신앙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참 좀 어려운데 여기까지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할 만한 그런 고백이죠. 아홉 번째는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떠나면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드거든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날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날개입니다 라는 뜻으로 의역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방법이고 나의 방식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룻을 통해서,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만한 며느리 룻의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나오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궁금해지는 거죠. 이렇게 실패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망한 백성의 자리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이런 삶의 처지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그동안의 간증과 고백은 어땠었어요? 잘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망해도 이리 망할 수 있나 싶은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룻의 고백을 이끌어낸 걸 보면, 그렇죠? 잘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많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삶을 통해서도 정말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 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말이죠. 그 대목을 보면 19절에 보세요. 예,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이 말씀 이런 것들도 그냥 읽혀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가는 중간에 나오미 마음 안에 그냥 가지 말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여러 번의 고민과 갈등과 그냥 가지 말까?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까지 가셔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온 성읍이 기대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그죠? 여러분, 이게 떠들며 이르기를, 이게 딱 그냥 비웃은 거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아까지 싹 보따리 사서 가더니 저기 뭐래?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딸랑 가부들이서 들어오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야, 네 인생이 기쁨이냐? 그게? 우리에게 그럴 수 있죠. 야, 예수 믿는 거 참 꼬라지 좋다. 그죠? 말씀 따라 산다더니 참 꼬라지 좋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맞다. 니들 말이 맞다. 이것들 봐라. 그게 가부들에게 할 소리냐? 그리고 쌍심지를 키운 게 아니라 네 말이 맞다. 내가 정말 나오미가 아니고 쓴 인생이 된 마라가 맞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그런 핑계가 없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럼 이 중심들이 이 룻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녀를 낳은 그런 토대였겠구나 라고 하는 거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자, 그 밑에 밑줄입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볼이 주솟기 시작할 때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베들레헴까지 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때를 만나게 하시고 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때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때는 내가 회개하고 베들레헴까지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베들레헴까지 돌아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여 주십시오. 9가지 루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비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자기 죄를 보고 자기를 인정하는 나오미처럼 이 하루도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해가는 은혜가 있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하여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볼이 추수할 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